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언약은 말씀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세상은 말로만 하는 약속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도 그전에 알았겠지만 그전에 살 때 보면은 뭐 은행 가서 돈 100만 원만 빌리려고 해도 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 그죠? 담보. 담보만 있으면 됩니까? 또 뭐가 필요하죠? 보증인. 보증인도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보니까. 2명 이상. 이렇게 해야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말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약속할 때 말로만? 말로만? 그래서 말로만 안 되니까 새끼손가락을 걸고 지장을 찍고 또 뭐까지 하죠? 복사까지.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뭐 새끼손가락 걸었다, 지장을 찍었다, 복사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경험도 했고 또한 믿지 않고 실패도 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야, 너 처음으로 믿어라. 네가 처음 믿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이런 것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 그거 증서 써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증명서 써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언약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언약,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목숨까지 잃은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믿는다. 이건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법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법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까지를 포함했을 때 너는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 알았어.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때도 말로 믿는다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막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까지가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까지가 크게 따라하라니까. 순종까지가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신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럼 말 다 했죠.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조건부 믿음, 그건 뭘 봐야지만 되는 믿음. 근데 믿음은 바로 보는 것도 있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믿음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령 만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순종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의 결국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수진을 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필리핀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몸은 좀 피곤하지만은 올림픽 공원에 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같아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가지고 엎어치기를 못하면은 아마 우리는 오랜 세월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는 고통을 아마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엎어치기예요. 그래서 물론 필리핀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기회 올림픽 공원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가 현장을 보고 싶어서 어제 피곤한 몸이지만 거길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지.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꼭 내셔서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계표. 뭐 길지도 않아요. 이건 뭐 IQ가 세 파트만큼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서 한번 하고 오세요. 오늘날의 애국운동은 곧 신앙운동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은 아마 공산사회주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괜찮아요.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나 죄 없는 우리 후손들,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들 삶의 무게를 생각할 때 어른된 도리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시간을 내셔서 올림픽 공원을 줄여서 올공이다. 올공.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볼 사람만 아멘하고 가보지 못할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하나님 앞에 공수편 날리지 말고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한 번은 가봐야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만 아멘.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언약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신약에 오면요, 구약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은 이건 정말 뼈도 없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가면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신약 성경에 오면은 좀 마음이 놓이고, 이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그건 임금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법으로, 계명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다가도 하나님의 계명함을 어겼다면 그건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100번 안식일을 잘 지키다가 한 번 안 지켰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임금과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맺은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관계 맺었기 때문에 법으로 어기면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건 구약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사람을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관계 중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꼽으세요. 누굽니까? 응? 아버지? No.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버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아버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 사람은 누구죠? 네? 네, 엄마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혹시 너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귀한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은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막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죠. 그분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100%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와서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노멘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아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그랬을 때도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도 아멘. 어저께 그 올림픽 공원을 가봤더니 감기무량하더라고요. 그 앞에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그 길 건너 성내동이라는 곳에 지하실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건너편에, 오른쪽 건너편에 보니까 옛날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도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거기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길래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그때 90년도 초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 아파트가 좋았던 아파트예요. 싹수가 있었던 아파트예요. 그때 벌써 1억 1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세운 지 2달 만에 성남동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잠겼습니다. 완전 지하였으니까 뭐 다 잠겼죠. 뭐 홀라당. 야, 교회를 개척하니 2달 만에 물에 잠기고 보니까, 야, 이게 뭔 일이냐? 그때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성내동 근처에 미나리 밭도 있었고, 물 빠지고 나서 교회 들어가 보니까 막 똥이 벽에 막 삼지사방이 붙어 있고, 피아노는 제 아내가 8살 때부터 치던 피아노를 가져갔더니 그 피아노가 물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다 썩어갖고는, 그거 1층으로 끌어올리느라고 애 많이 썼네.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이까 이런 건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정확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애국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어요. 우리가 수용소로 끌려갔지만은 나하고 제 아내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증상이. 뭐 열이 나기라나 기침을 하기라나 뭐 그냥 열하루 동안 그냥 수용소에서 있다가 나올 때 과간이죠. 나가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는 증서나 써주셔. 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나를 딱 문득문득 저는 보니까 내가 전화만 걸어도 다 피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걸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써주는 법이 없대요. 괜찮대요. 그냥 나가시면 된대요. 당한 거죠. 공권력에 당한 거죠. 1년 52주 중에 교회가 22주가 문을 닫았습니다. 52주 중에 22주가 교회 문을 닫았으니 그 교회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고작 이겁니까?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메고 저 강을 밟아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그러면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지고 믿음을 재단하면 안 돼요. 환경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꿈을 꾸면은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너에게 경험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환경 바라보다가 어떨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중간에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훨씬 많아.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수지산성 교회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핏값을 주고 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핏값 대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비단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목회자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웃야를 막론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와의 만남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노력을 해야 만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만남, 서로 노력을 해야 복 있는 만남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났어요. 사랑하니까 만났겠죠? 그런데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살긴 살지만 맨날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그런 부부들도 많잖아요. 서로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믿고 그동안 목회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강조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재작년 12월 29일 제가 퇴임을 하면서도 했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했던 설교.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 좀 해봐요, 한번. 내가 사정할게요. 기억 좀. 응?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는 조금 더 비중 있고 중요한 설교예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설교,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느니라. 지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믿어야 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좋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비중 있게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말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우리들을 위한 언약이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무조건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원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을 보는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모두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모두 어깨 피고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일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의 권세를 주었으니 내 이름으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영적인 언어, 영적인 기도, 방언을 말해라. 그 너희들은 앞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네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전하고 그랬어요. 왜? 저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요. 그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35년 동안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고 주일 강단을 지키면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픈 증세가 나타나면 귀신부터 쫓는 거예요. 그래서 손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끔하게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한국에 나왔다가 6월 3일 투표 때문에 나왔었어요. 나왔다가 제가 또 이제 필리핀 복귀했거든요. 우리 유광현 장로가 이제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가는데 제가 그 한 이틀 전부터 이 왼쪽에 좌골 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건 하나 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발이 뻐청이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제 아내한테 아프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병원 가자, 또 필요한 거 막 드립다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가는 날 얘기를 했어요. 출발하는 날. 그랬더니 본인이 아파서 바르려고 했던 아이고 이게 파스를 5개나 나를 주는 거예요. 바르세요. 문지르세요. 그래 주니까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 받았어요. 필요한 사람 있어요? 나눠드릴게. 쿨 에어파스 파워, 쿨 세트, 바르는 근육통, 관절염 치료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받아들고 이제는 가방에 넣고 이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1시간 반 동안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 만일에 이거 해결 못하면 못 받으면 너 앞으로 이제 그 설교 못하겠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너 그 설교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픈 것을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하는 기도.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따라하세요. 서서히 그건 나만 느끼는 거예요. 서서히 통증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그랬더니 공항에 도착해서 딱 차를 내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끔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그 당신이 준 거 필요 없게 됐네. 그랬더니 나 너를 좋아하는 하면서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가지고 오래. 자기가 버린 거. 가지고 오래요. 이렇게 부부로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 내 아내가 잘 믿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좀 무식하거든요.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중간이 없어요. 약속을 믿으면 믿고 안 믿는 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현실적으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꿈마저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우리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란 말이에요. 언약. 내가 지금은 좀 가난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 언약을 붙들어. 언약으로 꿈을 꾸란 말이에요. 꿈을 꾸란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아픈 사람들 많죠? 여러분 기도 제목 저한테도 계속 보냅니다.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몸은 당장 아파도 여러분 꿈마저 아프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는 나를 안 아프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내 질고를 다 담당하셨었지. 그런 언약을 붙들고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층 아멘이십니까? 꿈까지 가난하면 어떡해? 꿈까지 아프면 어떡하냐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맨날 가난하게 빌빌거리고 살고 맨날 아픈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주님이셔요.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수지 산성 가족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음에 그게 믿음이었구나. 만일에 그 믿음에 부합되지 못하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주세요. 제가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현실 바라보지 말고 언약을 붙드세요. 언약을 붙드세요. 약속을 붙드세요. 그 꿈을 꾸세요. 입술로 시인하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언약의 주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